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으며 강주리가 1년 내내 차고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부유하신 분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부유하게 되는,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를 따르신 분도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프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시작. 받아 누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부여하심,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모습이 천사보다 더 낫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인간의 모습, 자, 그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아담의 모습, 그죠? 그런 어떤 관념 속에 묻혀있는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인간적인 아담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신이 아름답다 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셨던 모습은 뭘까요? 어떤 형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그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널리를 펴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현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현상 모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고, 그러나 어떨까요? 아무리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멸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 현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 현상과 모양은 없어졌다, 100%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로마서에서 엿볼 수가 있죠.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이 인간 속에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큰 유리가 와장창 깨졌어요. 와장창 다 깨졌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유리는 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들은 죄의 널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결과가 뭘까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니는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 인격적인 만남이 깨어질 때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고 시비가 일게 되고, 아주 그 처참한 모습으로 인간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허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되었으면은 바울 선생은
그럴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더 읽어야만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은데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그 인간의 그 잘못된 허영심, 또 인간의 그 원망, 인간은 원망하게 되고, 자, 내 자신이 한 개인이 누군가를 원망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원망하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했으니까 원망하게 될까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뭘까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죠? 어떤 한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 잘못된 시각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물론 또 직설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측면에서도 사람은 그죠? 원망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시비가 이렇게 되고, 다툼이 이렇게 되고, 허영이 이렇게 지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는, 그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모습 가지고, 인간의 열심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많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비상한 아이디어, 어떤 밀세틈 없는 비상한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있어야 된다. 그럼 왜 그것까지 안 될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시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 원망과 시비 다투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뭘까요? 개인주의잖아요.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유익 때문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어떨까요?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넓은 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성.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4절 말씀에 너희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타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성만 강조하게 되니까 어때요? 인간은 자꾸 시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뿐만 아니라,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뭐라고? 이타적인 것이죠. 이타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상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좀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자기성 때문에, 이타성이 아니라 자기성 때문에 서로 분열하게 되고 시비를 하게 되고 다툼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의 마음, 낮추는 마음을 가져라. 너 많이 챙기려 하지 마라. 너 많이 가지려 하지 마라. 자기 중심성을 피해라. 높아지려 하지 마라.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반대로 보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허영심이 일어나고 서로 시비가 걸게 되고 다툼이 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결국은 공동체가 서는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치명적 방해가 되죠. 자, 교회는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공동체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건 뭘까요? 공동체로서의 완성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직책, 모든 공동체, 모든 단체, 적게는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또 더 가깝게는 우리 가족 이런 것 안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외쳐라. 근데 회개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 이 헬라어를 뭐라고 해요? 메타노아, 그죠? 메타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그죠? 생각을 바꾸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은 어떨까요? 인간이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은 파괴적이잖아요. 그죠? 자꾸 인간을 파괴하는 이것이 인간이 마귀로부터 받은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뭐하게 돼요? 파괴하게 되죠. 어디 공동체 들어가면 괜히 그냥 찔려가지고 파괴하게 만들고, 어떤 모임에서도 보면요, 자꾸 괜히 뭐예요? 괜히 옆구리 찔리죠? 옆구리 찔려가지고 그것을 파괴하게 만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이타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가정이 어떨까요? 파괴적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파괴적인 생각, 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각 때문에, 그죠? 자꾸 파괴를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옆구리 콱콱 찔러가지고, 그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을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라. 그죠? 마귀에서 받은 파괴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여라. 그죠?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감나무 접붙이는 걸 어른들이 많이 봤어요. 어른들 하는 거.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감을 조금 했는데, 동네 큰 나무, 그 감나무 같이 꺾어다 접붙이니까요. 우리 감나무 큰 감을 열리더라고요. 예. 참, 그게 참 어묘해요. 아무 생각이 또, 그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그게 조그맣게 열었던 감나무가 감이 큰 감이 열리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한 마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접붙여라. 그러니까 접붙이면 뭘까요? 그죠? 원래 있던 나무가요, 접붙이면 접붙임하는 그 나무의 성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조그만 감나무 있는데, 큰 감나무 가지 갖다가 꺾어가지고 접붙이니까 작은 그 열매는 없어져 버리고 큰 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인다고 하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여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성도가 살아가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떨까요? 그런 공동체에도 어떠한 개인의 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 생각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살아가는 것은 항상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분열이 생길까요? 서로 달라요. 그죠? 한 쌍둥이도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한시 태어난 쌍둥이도 모든 그 맞는 것에 불구하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왜 분열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열하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자꾸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기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인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는 데서 원인이 뭘까요? 자기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 것을 내세우는 거. 파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고 이것은 빌립보 4장 2절로 3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것을 강조하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해라. 어저께 그러겠어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첫째 겸손이잖아요. 겸손. 둘째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실증나지 않는 거. 겸손과 순종. 우리 예수의 겸손 말할 것 없잖아요. 하늘에 높은 자리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좀 현미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바보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삶인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낮추고 또 낮추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그죠? 응?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그러죠. 실패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구원해봐. 네가 뭐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또 낮췄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웃고 할지라도 바보처럼 살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하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
교회는 갔다 오면 그냥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죠. 그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오면 나 하나님 믿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어산이죠. 그런 정체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나도 알아. 그럼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그죠?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사는 것처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아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자식도 같이 사는 거죠. 서로 얘기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질문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것이 인격적인 삶이잖아요.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삶이지. 바로 예수님도 어떨까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잖아요. 어떤 상상 속에 어떤 묵상 속에 어떤 관념 속에 그런 속에서 예수 만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자,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허물없는 아주 어떤 비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나는 너의 친구란 말은 뭐지?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 하늘의 우편에 계셔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가면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성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지만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힘들어요. 매사가 힘들고 그죠? 이타적인 것들도 힘들고 자기성도 자기 중심성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